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9장 1절도 읽도록 하죠. 열왕기상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리에 착석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지금 이제 시대가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또 이렇게 빈자리를 보니까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있던 자리에 성도들도 생각나고 우리 이수경 권사님도 몸이 아픈데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이런 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때로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도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좌절을 하고 낙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IMF 때 수많은 기업인이라든가 또 이제 사람들이 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이런 힘든 일이 지속될 때에 어떤 때는 실증을 느껴요. 뭐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주님께 대한 실증, 믿음에 대한 실증을 느끼고 여러분 이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을 떠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통치자 우리 주님이셔요. 그리고 심판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 필요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고, 이런 고난에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실증을 느끼고 주님을 뒤로하고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자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던 나와 여러분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기고 건져냈어요. 예. 이스라엘을 골리앗을 이기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이 건져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종살이하던 나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과 형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어. 이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형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망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으로 부활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부활하셔서 이제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는 생명과 복락과 영광을 지금도 예비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일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일어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 교회는 일어나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명과 복락과 영광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로하심을 믿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럴진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럴진데 우리도 사랑해야 되잖아. 예컨대 여러분 부모가 있어서요. 근데 자녀가 신장이 나빠. 이식도 할 수 있는 신장도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의 신장이 자녀에게 맞아. 그럼 부모는 정말 다 주기를 원하죠. 주죠. 왜 그래요? 내가 신장을 이식받았어. 부모의 신장을 이식받았어. 그런데 또 힘들다고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 그냥 신체의 일부를 이식한 정도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모든 생명을 다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진데 우리도,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랑할진데, 지금 상황은 얘기를 드렸어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렇고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나 또한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진정 사랑한다면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8장 1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진정 나의 사랑을 믿을진데, 나를 사랑할진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엘리야의 시대에는 당시 북이스라엘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던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이제 여인이 왕비가 돼갖고 막 종교적으로 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타락하고 말이죠. 너무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사는 그런 어려운 때였다는 말이죠. 왜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도 못 되고 그냥 폭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포도원이나 탐내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갈멜산에 모여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 다 모여라. 왕도 나오라고 해라.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전쟁을 해요. 다툼을 해요. 거기서 누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엘리야는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지만 엘리야도 박수를 받는 말이죠. 놀라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본문 말씀 1절 내용을 보면 이 소식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온유월에도 찬소리를 내리는 듯한 그 간악한 여인 이세벨이 그걸 알았다는 말이죠. 1절 보여주세요.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19장 1절.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능력을 행했지만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알아.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여인을 알아. 이렇게 도끼를 품고 있어. 가만히 지나갈 리가 없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여인의 서슬퍼런 이 도끼에 무서워갖고 상황을 보니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로다가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한 뭡니까? 사람도,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국가도,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막 그냥 엄청나게 번성했던 구라파의 교회들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무너지는 경우가. 한 30년 전에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이죠. 엘리야의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시대의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말이죠.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볼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이때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 위대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야.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진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당신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토네이도 같은 폭풍우를 만났을지라도, 이려 편주의 몸을 싣고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서 노도치는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만났을지라도 뭐 해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몸부림치면서라도 뭐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일어나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잠언 2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볼게요. 잠언 24장 16절로 18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악인은 재앙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그냥 그 재앙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의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8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살기 위해 먹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부모가 버려도 안 버린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여러분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건 너무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유치한 예화를 들었지만 그 생명까지 준 부모 앞에서 넘어져 있고 포기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절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해야 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 넉넉합니다. 죽여주세요. 죽겠습니다.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았어.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알았는데 그 여인 앞에서 두려워서 막 광야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한심스러워. 그래서 나는 별것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죽기를 원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6절 시작. 본즉 5절도 보니까 뭐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5절도 보시죠. 5절도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아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계속 까불앉아 있으면 점점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서 뭐에 대해 일어나갖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뭐에 대해요?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오늘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물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뒤에 보니까 또 다시 뭐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잡니다. 근데 다시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주면서 위로하면서 다시 너 이거 먹어야 된다. 이걸 먹어야만 힘을 얻고 내가 갈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첫 번째,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서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이 주시는 음료를 먹어라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항상 주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셔.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뭐를 먹으라고요? 예수님의 몸을 먹으래. 예수님의 삶을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일어나서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예수님의 삶을 먹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런 때 이렇게 사셨죠. 삶을 먹으라는 거야. 이 살을 먹어라. 삶 자체를 먹으라는 거야. 예수님의 먹으라는 게 많잖아. 피를 마시라는 거야. 피를 영적으로 마셔야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 그걸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주님이 마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성령을 마시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어야 돼.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이 성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 먹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서 먹을 것을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 번째, 당신이 생명을 이식해준, 그냥 다 줬잖아. 그러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담대히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집에서든 어디서든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먹을 걸 먹어야 돼요. 첫 번째가. 그리고 나서 뭡니까? 힘을 얻고 어디로 가야 돼요? 힘을 얻고는 여호와의 산으로. 광야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단계는 여호와의 산으로, 호렙산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요? 주님을 진정 사랑할진대 주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렙으로. 자,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로 8절, 7절 붙여볼게요. 7절 아까 봤지만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나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야만 힘을 얻고 먹어야만 갈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진정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머나먼 길이죠. 낙담하고 좌절할 때 코앞에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먹지 않으면 점점 까불어져요. 다 잃어버려요. 근데 먹어야 돼. 먹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먹고 힘을 얻어서 갈 길을 가야 돼. 우리의 갈 길은 어디입니까?
성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론 이거 방역 지침도 잘 지키고 이러면서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그 온역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역사하니까 일시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핏값으로 산 성령으로 산 교회로 산성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멀고 먼 길이죠. 사실 이렇게 안 걸리는 길이야. 근데도 강조하는 거야. 그 산에 올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아. 사실 가까운데도 어려워. 어떤 사람들 40주 40야를 걸린다니까. 40년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할진데 호렙산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산에 가야 돼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어디 갑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기도 하고 식당을 가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호렙으로 가야지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을 오르고 올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뭐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들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주셨대. 모든 부귀 생명 다 아들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아들에게 나가라는 거야.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도 사하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라는 큰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야.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가라는 거야. 주님께는 능치 못할 능력이 있다. 지금 현실의 문제도 다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께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라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주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나가라는 얘기야. 능력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이 있어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주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것은 그런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의 피값으로 세웠잖아.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성령으로 세웠잖아. 바로 그런 교회로다가 올라와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 왜 그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상황은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 어려울수록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성도들도 이제는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올라와야 돼. 주님이 산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내가 생명까지 줬는데 뭐를 주지 않겠느냐. 영원히 기억지도 않고 내 죄는 사했다. 그래 담대히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좌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호렙산에 거하면서 뭐합니까? 동굴에서 지금 쉬고 있어요. 동굴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호렙산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인 호렙산에서 안식과 기도하는 동굴에서 은혜의 보좌의 앞에서 신비한 체험만 하고 여러분 능력만 받고 그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중요한 일이죠. 여호와의 동굴에 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의 초점이 막 신비한 체험만 하고 능력만 얻고 복만 받고 그거로 끝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보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든 동굴로 들어가든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가든 가갖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면 미세한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 내용이 뭡니까? 11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는 지금 능력만 쫓았잖아. 그런 시대는 우리에게도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있었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된다?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메시지가 있다는 말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 계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야.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계시죠. 그런데 뭐 가운데? 불 가운데도 안 계신다는 거야. 막 눈에 보이는 화려한 무슨 역사 이런 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 때가 한국교회에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가서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동굴로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뭘 봐야 돼? 다른 것 지진이나 불이나 물을 바람을 체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듣는 것 강의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하는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김성지 목사야,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라. 이것을 이루어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걸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미세한 나 개인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다가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본을 보인 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택한 사람을 제자 삼아야 된다.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나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결혼하고 사는 게 힘들지만 애완동물과 반려동물들과만 삶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 많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여기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얘기야. 아이 없는 사람도 있죠. 바울같이. 그런데 뭐냐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너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지도자를, 리더를 세워야 된다. 제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일을 잘못한 거죠. 이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로 17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아람 나라의 왕, 아직 왕 아니야. 근데 아람 나라에 가서 다메섹에 있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그 사람이 장차 뭐가 될 거다? 다메섹을, 아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네가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예후가 있다. 예후. 그 예후를 기름 부어라. 기름 부어서 세워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18절 그 말씀에 보면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야, 네가 엘리사를 세워라. 이게 다음 세대를 지고 갈 뭡니까? 리더를 세우라는 얘기야.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저도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해야 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지금 엘리야가 다 했잖아.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날 뻔했다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능력만 행하고 신비만 체험하고 이게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예?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신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본을 보여.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함께 있으려고, 함께 전도하려고, 함께 뭡니까? 능력도 행하려고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셨다니까. 우리도 뭡니까? 목사든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지상이 된 나와 여러분이든 뭐를 세워야 돼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기름 부어서 뭐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누워서 있으면 안 돼요.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고사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무한한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진정 자신의 생명까지 주도록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안다면 주님이 주신 떡과 음료를 먹고 일어서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 아시지 않습니까? 먹으라고 한 것을 먹어야 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도 우리 집사람께 밥 해주는데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 안 먹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 일어나서 먹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호렙산으로다가 성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방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들어야 돼요? 주님의 미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를 향한 뜻이 뭔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나은 제자를 삼는 나와 여러분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처럼 하나님 엘리야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아버지 위대한 일들도 목격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진데 오늘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밖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384장 찬양합니다. 384장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이 갈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3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믿음으로 부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모든 곳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고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밖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와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